1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나인성 과부의 슬픔에 동참하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에게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의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고 지도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자신보다 낮은 종, 하인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백부장의 마음이 따뜻했던 거죠.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 종의 치유를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백부장의 요청을 들었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 그 일이 합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백부장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를 기준으로 그에게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은혜를 베풀 것인가 안 베풀 것인가를 결정하곤 합니다. 유대인이요,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야 되는 그 이유로 예수님에게 내민 것은 바로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졌기 때문에 그 종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 살펴보지만 우리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의 그 기준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유나 또한 하반절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시는 그 이유는요, 바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요, 이제 그들과 함께 길을 나아가십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기로 예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의 집이 멀지 않아서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에 백부장은 그의 벗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사실 그가 주님이라고 부를 것은 아마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그 외의 사람들에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나오지도 아니하고 친구들을 보낸 겁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에게 혹여나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는, 자신은 예수님께서 방문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한 대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겸손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이 백부장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나아갈지도 못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권위자가 나에게 명령을 하면 나는 그것을 즉시 순종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내 밑에도 나도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내 아랫사람들은요, 내가 명령하면 그것을 이룹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을 지금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다 성취되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를 그의 입술로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보니 이미 종이 나아 있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의 믿음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떨어진 도시지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근데 성문에 이르실 때에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바로 과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여겨보시는 것은요 바로 과부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 주께서 그 과부를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하죠.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맨자들이 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바로 이 과부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슬픔의 자리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슬픔의 자리에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이 여인의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여인의 슬픔을 보시고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그러한 긍휼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당위성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셨고 이 슬픔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함께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움텄습니다.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과부가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찬 그 과부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그 여인을 다시금 기쁨으로 바꿔내신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